오늘 본문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불리 먹어 살찌고, 아주 그냥 배불리 먹고 지금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이제 딱 잡아먹으면 좋을 만큼.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볼이 포동포동해진 거예요. 야, 참 귀엽다. 저는 요즘에 그 비빌 언덕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합니다. 비빌 언덕.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죠. 제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가서 좀 기대기를 원하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좀 비비면, 그렇게 좀 비비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만 받죠. 저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좀 비빌 언덕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시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때때로는 또 저에게 힘이 되셨을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제 모교가 부산에 있는 부전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에 부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제 모교예요. 이제 세순교회 오기로 확정이 된 다음에 저에게 시간이 한 주인가 두 주가 딱 있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저희 아내랑 또 뭐 이렇게 같이 여행도 한번 좀 갔다 오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뭐 한 주 두 주가 이렇게 딱딱 잘린 한두 주라 가지고 뭐 제대로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저희 그 고등부 선생님이셨던, 지금 부전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생각이 자꾸 나요. 그 장로님은 저를 그렇게 많이 기억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기억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를 생각한 것 같지는 않는데, 고등학교 때 왠지 그 선생님이 계속 기억이 남았어요. 우리 선생님 철물점 하셨거든요. 뭐 철물점 하시면서 맨날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우릉부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저희를 막 볼링도 가르쳐 주시고, 가끔은 돼지갈비도 사주시고, 넉넉지 않은 살림이셨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도하는 모습, 그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말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 롤모델이 돼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담임 목회자로 간다고 하고 인사드리러 가니까 이분이 조금 놀라셨나 봐요. 왜 나한테? 저에게는 마음에 어느 정도 비빌 언덕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맛있는 밥 사드리고 선생님께 그렇게 하고 나서 올라왔는데, 가끔은 저에게 그렇게 롤 모델처럼 해주셨던 예전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또 길러주셨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전화도 드리고 싶고 찾아뵙고 싶고. 근데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비빌 언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 하나님께 찾아가서 막 비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제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그렇게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뭘 비벼야 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자꾸 막 돈으로 비비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딴 걸로 자꾸 비비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너한테 안 줄 거다 주실 거예요. 물질도 주시겠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자꾸 가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비비면 하나님께서 생소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그분에게 어떻게 나아갈지가 정해지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왜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그 이런 분이야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 세 속성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속성이 있다면 그거를 딱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바사랑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과거 이스라엘 자신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족속들과 나라들을, 그들 하면 자기네 조상들, 출애굽했던 1세대는 죽었을 거고 출애굽 2세대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필요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전지전능. 네, 잘했어요. 전지, 건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지,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전능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전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셔요? 그리고 또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속성을 얘기하냐면 무소부재. 무슨 뜻일까요? 무소부재. 어떤 장소에든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든 다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에게 제자훈련을 하는데, 얘들아, 하나님은 말이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이러면 잘 못 알아먹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너무 힘들 때 말이야,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잘 못했어. 그래서 상사한테 엄청 욕을 먹었어. 그리고 수치를 당해.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니 안 계시니? 청년들이요, 계시겠죠. 계시겠죠.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혼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어본 적 있니?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니 안 계시니? 화장실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냄새 나서. 그 화장실에도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꾸 우리는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러면 내가 꼭 뭐 잘못한 거 있을 때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줄 의사가 있으신 분이셔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소부재 그러면 내가 죄 지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죄 지을 그 모습을 보고 계시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 너무 외로워서 어쩔 수 없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할렐루야,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힘들면 어디 가서 비비실 거예요? 하나님께. 힘들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제가 오늘 김선호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고 커피를 한 잔 탁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자꾸 커피 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랑 좀 놀자, 나랑 좀 걷자 그래가지고 둘이 커피를 걷고 탁 뉴요커처럼 도시 사람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커피 탁 들고 걸어보셨어요? 탁 뉴요커들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뭐 걸을 데가 없으니까 민백초 주변을 뱅글뱅글 이렇게 돌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 둘이 저기서 싸우는 건지 장난치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둘이 서가지고요 주먹으로 가슴을 한 대 툭 쳐요. 그러더니 맞은 애가 또 얘한테 가슴을 한 대 툭 쳐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고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칙적이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발까지 하더라고요. 발로 차는 것까지. 그래서 제가 김선호 목사님하고 싸우는 걸까? 아닐까? 근데 저대로 시간이 지나면 싸울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 싸우는 거니 장난하는 거니? 물어보니까 장난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장난이 아니에요. 또 지나갔어요. 장난이야? 그러면 장난답게 해라.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 멀리서 보는데 또 시작한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혹시 선도위원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 교회 목사야.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두세 번 그랬는데 애들이 안 멈추더라고요. 또 뒤에 서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열이 받았어요. 얘들아 그만, 그러다 진짜 싸우겠다. 아니 저희 노는 거라니까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야, 제가 한마디 더 했다가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조금 심해지면 아이들과 싸우게 될 것 같고, 한 아이는 덩치가 컸고 한 아이는 좀 작았거든요. 작은 애가 맞겠구나. 집에 가면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겠죠.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 혼자 고민하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허락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목사님 이런 기도도 해도 됩니까? 못할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십시오. 목사님 돈 달라고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돈 줘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 거고, 꼭 필요할 거면 주실 거고, 그렇죠? 기도의 결정권, 응답의 결정권은 주님께 있고, 간구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고, 마음껏 간구하면 그분이 주실 거면 주실 거고,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앞으로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거니까 우리는 그저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 그쵸 권사님? 아브라함 바로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뿌듯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도 주고 아주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도 너에게 주고, 그리고 그 자손과 그 땅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요? 애굽에서 40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끝, 나랑은 상관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옛날에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한번 약속하시면 변개치 않으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내 인생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요, 꿈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잠을 많이 자서 꿈을 많이 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요, 저한테 여러분 언제 한번 찾아오셔서 목사님 앞으로 어떤 사역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면 제가 막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제 마음속에는 교회와 함께 꿈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거든요.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갈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갈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야 좋을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때때로는 좌충우돌하죠. 일로 갑시다 하고 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럼 반대로 가면 되죠. 제 성향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서 깃발 꽂아보고, 아니면 뽑고, 또 딴 데 꽂아보고, 아니면 또 뽑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한 데 가서 꼽진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저는 믿어요. 저에게만 이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길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내가 서원한 것들을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내가 기도했던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또 요구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이미 많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나에게도 주셨으니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2차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꾸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고 순종하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반드시 약속하면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세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 번째 대지를 보고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했대요. 좋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너무 좋지 않아요?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 뒤에 즐겼습니다 그러나 싸우나 요거는 좀 빼고요. 즐겨 싸우나 말을 안 들었대요. 요거는 뭐 우리 오늘 본문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시더니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시고,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시대에 판 우물도 주셨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주셨고 허다한 과목을 차지해서 배불리 소리가 너무 배불리 먹어서 살찌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즐기게 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누림, 하나님을 누림.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평생 동안 십자가 지면서 고난만 가라, 그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맛있는 보약도 주시고, 보약이 맛있지 않죠. 맛있는 케이크도 주시고
맛있는 고기도 주시고 해야 그거 먹고 힘내서 또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광야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구름 기둥 주셨고 불기둥 주셨고, 얘네들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엘림 주셨잖아요. 엘림이 뭔데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 곱하기 10도 완전수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까 봐 물샘 12개, 12지파였잖아요. 한 지파마다 샘 하나씩 던져주셨어요. 여기서 목 축이고 가라. 종려나무가 왜 70그루예요? 그늘이 필요했잖아요. 열매가 필요했잖아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엘림을 중간중간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은혜뿐만 아니라 먹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시킨 것이 아니라 판 우물도 있고, 집에 갔더니 귀중한 것이 많은 집도 주셨고, 수목들은 모다한 수목을 주셨고, 그래서 열매도 많이 주셨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불리 먹어 살찌고, 그리고 주의 그 큰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기게 하셨다. 원어로는요, 사치스럽게 하셨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청교도도 너무 좋아하고요, 청교도들의 삶을 너무 저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너 평생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절대로 맛있는 밥 먹으면 안 된다, 단 거 먹지 마라, 맛있으니까, 너는 쓴 나물만 먹고 힘들게 고생만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평생 살다가 나에게 오면 내가 하나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못 사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권사님?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허락하셨지만 딱 일주일이었어요. 너희가 쓴 나물 먹는 거 일주일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너희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걸 경험하면 된다. 제가 지난번에 초막절 설교했지 않습니까? 초막절도요, 딱 일주일만 나가 사는 거예요. 곡식 다 수장해놓고,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곡식 다 쌓아놓고 텐트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포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1년에 일주일. 그 일주일을 통해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저 고행하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고행하는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 다른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면벽수행, 평생 내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살겠다. 그게 스님이 무건수행, 내가 말하지 않고 내 자신을,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평생 수행하겠다. 아이고 스님, 10년이나 무건수행을 하셨습니까? 네. 이러면 또 1일차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그들의 가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금식은요? 평생 금식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금식하면 한 3일 하세요. 일주일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큰 복을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돈을 펑펑 쓰면 누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 있으면 쓰세요. 죄가 아니라면. 없는데 남의 거 훔쳐서 쓰지 않을 거면 쓰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쓰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멀리 떠났다, 그건 안 되죠. 여행하다 보니 크루즈가 좋더라, 1년에 10달 동안 크루즈 타고 다니시고, 이건 아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행도 가세요. 맛있는 것도 드세요. 빕스도 가시고 스타벅스도 가시고 또 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 누리세요. 괜찮아요. 그것이 내 즐거움을, 온전한 영적인 즐거움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런 누림 말고, 그것도 하지만 더 우리에게 필요한 누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거.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 목장 예배 갔다 왔거든요. 우리 40대 우리 여성 목장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8시 40분까지 제가 그거 하고 한 3분 늦게 올라왔어요.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 듣고 나눔하고, 여러분들의 목장도 갈 거니까 왜 우리 목장은 안 와놓고 저기만 갔냐 그러지 마시고. 갔는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7시 반 모임인데 어떤 분은 8시에 오시고, 어떤 분은 8시 15분에 들어오시고, 다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다가 헛지겁 찾아오는 거예요. 한 분은 15분 앉아 있었어요. 15분. 그러면서 찾아와서 그래도 내가 이 목장을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고 오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모임이 없으면 누군가의 이 아픔을 나눌 수가 없고 공동체를 누릴 수 없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도 조금씩 나누고 삶을 어떻게 사는지도 조금 듣고 같이 찬양하고 왔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끌어안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함도 있었지만 무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기 낳고 다시 복직한 첫 세대가 본인 세대래요. 예전에는 아기 낳고 나면 직장에 복직을 안 했대요. 근데 이제는 아기를 낳아도요 1년 6개월 만에 복직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대요. 아침부터 호독호독하면서 아이 맡기고 가가지고 직장 갔다가 밤늦게 퇴근하면 아이들 데리고 그때부터 또 가정 살림하고, 토요일은 또 집안에서 반찬 한다 그러고, 주일 오면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눈을 비비면서 일하러 나가고.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누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아시스가 없으면 일주일도 살아가기 힘든. 주일날 제가 광고를 할 텐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까지 좀 열어드려서 우리 주일날 밖에, 제 그런 목장이 오늘 만난 목장 15분 앉아있다 갔다니까요. 평일날 올 수가 없어요. 마곡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좀 길게 하세요. 그날은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앉아서 좀 진짜 간이 나눔도 하고, 15분 있다 가는 거 말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도 좀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한번 시험 삼아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 대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평일날 잘하시는 분들이 나도 주일날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되고, 평일날 하시는 분들 평일날 하시고, 피치 못해 주일날 모여야 되는 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한번 시험 삼아 열어보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육간에 있는 누림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주일 교회 와서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일주일 내내도 해야 돼,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들 할 수 있는 분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누리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큰 복을 즐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죄에 잡혀가시면 안 되고요, 그 누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되지만, 그것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필요가 있는 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림의 은혜를 겪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고, 목장 가는 게 기다려지고, 세상에서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이 교회와 목장에 와서 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가사요,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교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그것을 꿈꾸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됐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필요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는 그 필요를 채워줄 의사가 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아멘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